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지난주 설교했던 거 잠깐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부활신앙.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한 가지 소망도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전했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개별적으로 따로 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유기적인 교회예요. 근데 무형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랬을 때 유형교회로서 어떤 모습도 진정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무형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갔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무형교회로서, 교회로서, 또 유형교회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또 이어서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제가 새벽에 아시다시피 제가 잠을 자주 깨요. 12시에 자면 2시쯤, 3시쯤은 깨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잠깐 또 눈을 붙이고 하는데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근데 잠든 건 아니었고 제 생각에는 그냥 눈을 좀 감고 있었는데 어떤 환상, 꿈? 제가 신비주의가 아닌데 이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꿈 같은 환상? 이런 걸 꿨어요. 제가 어쨌든 꿨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체험을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누워있는데 제 몸 밖으로 나가는 건 신비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삼층천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몸 밖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몸 밖에 있냐면 이 세상과 내가 이게 하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너무 종교 철학을 또 많이 그쪽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으로 딱 연결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공중에 떴는데 몸 밖에서 뜨는 느낌? 굉장히 이상한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환상적인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꿈인지 아닌지 제가 몸이 뜨면서도 그 느낌이 이상하니까 너무나 신기하니까 이게 꿈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공중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잡아서 나중에 그거 내가 손에 붙들고 있으면 이게 꿈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공중에 떴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거 나뭇가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잡았어요. 손으로 딱 잡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제가 손을 딱 폈더니 정말 그게 있는 거예요. 손에. 이건 진짜 실제였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근데 그것 자체가 또 꿈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결국은. 근데 제가 한동안 그 새벽에 깨고 나서 이게 정말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를 구분을 그걸 뭐라 그래요?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멍하게 정말 내가 꿨던 게 꿈인가 환상인가 현실인가 이 착각 속에 한동안 있었던 그런 체험을 했죠. 여러분 인셉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꿈속에서 또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꿈 안에서 꿈을 꾸잖아요, 사람이. 그럼 그 속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꿈을 깼는데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인지 아직도 꿈속에 있는지 그 인셉션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헷갈려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꿈인데 꿈에서 내가 깼는데 현실이었으니까 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 자체가 또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헷갈렸던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짧은 본문에 깨어있으라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깨어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깨어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꿈속에서 그것이 현실이란 걸 확신했던 것처럼 마치 인셉션에서 그들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꿈이라고 믿고 떨어져 죽잖아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사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현실에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꿈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 때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깨어있는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을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나는 정말 깨어있는 자인지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그랬던데요.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13장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고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싸우고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요. 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또 기사와 역사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본문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지금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고 뒤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3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사셨던 그 AD 30년 그 경우를 전후해서 이 시대의 종말이 반드시 모두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 모든 종말의 징조와 종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으로 들리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왜냐면 지금 그 AD 70년 이후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멸망이 안 됐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중적 묵시, 이중적 예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는 언제였다 그랬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멸망의 때는 진짜 세상에 앞으로 올 종말 이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중적 묵시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AD 30년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70년이면 한 세대예요. 아직 그 세대 안에 멸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성취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한 세대를 우리는 30년으로 보잖아요, 보통.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1000년이 기간, 그러니까 무천년이라는 이제 사상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세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에서. 그런 의미에서 또 본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한다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해 가시죠? 네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볼까요? 마가복음 본문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요 본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요.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요. 이 아들이 예수님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때를. 그렇다면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던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운영하신다면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일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해요. 하시는 일은 이렇게 다르지만 서열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은 서열의 차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위잖아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그죠? 제가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찾으셔도 되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성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가리신 거예요. 인성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은 제2위격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를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르치는 바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두 가지가 좀 어려운 난제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마지막까지 말씀,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고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34절에서 37절이에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가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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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도 깨어있으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내적인 소통,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평안, 기쁨, 이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상태, 그리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상태, 이 평안이 유지되는 상태를 깨어있다 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실상 이런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가리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교회와 같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왜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깨어있었다고 생각했을까? 교회들은. 교회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속은 것처럼. 인셉션에서 속은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4대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깨어있지 않은 거야.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신앙으로서 영적으로, 아니면 잠들어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무조건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걸 당연하게 여겨. 난 깨어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지금 충만해.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내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패되어 있는 우리 생각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현혹되거나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의 충만함, 이 내적인 평안, 또 마음의 희락,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인지 잠들어 있는 상태인지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주의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생각을. 이 지성, 정서, 의지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은요, 이미 부패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바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정신통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거기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 하루 일과 중,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인셉션 영화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 보면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기가 이거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만이 아는 장치. 그래서 팽이를 돌려요. 보셨다면서, 맞죠? 디카프리오는 팽이를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는 장치를 가지고 내가 정말 깨어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건지를 확증하는 어떤 도구를 쓴단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열매로 지금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중에 정말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몇 퍼센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24시간 다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업을 하셔야죠. 생활도 하셔야죠. 그러나 정말 그 나의 정체성, 24시간 살아가는데 내 중심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상 안에서 살고 있는 비중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소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 깨어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면으로부터 현실 가운데 이게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어느 정도 감지가 돼요, 그 사람은. 물론 속속이 알 수는 없지만, 아,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 아, 저 사람 정말 뭔가 은혜가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드러나요. 이 은혜가 흘러서. 그 정도로 확증이 돼야 돼요, 이 열매는. 더 쉽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도가 깨어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계속 말씀을 보고 싶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만나면 이 교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경멸이 일어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경멸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별이 일어나고 거부감이 생겨요. 그동안 내 육적으로 좋아했던 거,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거,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요. 구별, 그게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주무시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나시라고. 장난이었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안 하면 스스로 감지를 못해. 그냥 다들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또 기도 모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내면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고요. 주일 우리 공예배, 오후 성경 공부, 금요 기도 집회, 또 토요 성경 공부, 또 하이데베르그 성경 공부, 또 아침에 말씀 묵상,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예배와 모임이. 이때 이 반응이 여러분들이 또 이러면 벌써 그걸로 여러분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것인지 잠자고 있는 것인지.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는 자인지 잠들어 있는 자인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깨어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귀찮거나 싫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깨어있는데 하나님 또 성경 공부, 또 기도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진짜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더 아는 교제와 모임과 성경 공부와 기도가 지루하거나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느껴지거나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는데도 너 깨어 있어 라고 착각하게 우리 생각을 조종할 수 있어요. 인셉션처럼, 찌꿈처럼. 왜냐하면 사단은 속이는데 가장 최고예요. 속이는데 아주 가장 탁월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게 해요, 우리에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 만들 수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 왜?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알고 있었는데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날 모른대. 아니야, 난 널 몰라. 너는 잠자고 있던 자야. 죽었던 자야. 넌 사대교회였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깨어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물론 아직 죄의 경향성,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어두운 감정,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절대 지배하지 못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그 마음이 이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아주 100% 없을 수 있어. 그건 완전 성화를 말하면 그거는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기쁨과 이 충만함이 있다고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두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잠들어 있는 자들로 나눠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즉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보세요. 알곡과 쭉정 이야기 아시죠? 그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거. 5처녀와 신랑을 맞고 5처녀는 신랑을 못 맞고, 이것도 교회 안에서 나눠진 거예요.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10명이. 신랑은 예수님이거든요.
신부는 교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10명의 교회들 중에 5은 구원받고 5은 구원받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광야 교회를 이룬 이스라엘이 교회 안에서 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2세대만 구원을 받고 1세대는 다 순종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분명히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죠. 살아있다고, 사대교회처럼. 하지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을 꾸고 있으면서 자신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잠자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확실한 이 사명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에스겔 마른 뼈에게 주신 환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사역도 있어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 저 이방 나라 선교사들.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 이미 있지만 자신이 쭉정이면서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처녀면서 여전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자기는 아주 자처하고 자신만만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특징이. 그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준 사명이에요. 전 이것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화내서 죄송해요. 화낸 거 아니죠?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피드백을 받아서 주위에서.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뻔한 답을 말하지 않아요. 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에요. 내가 깨어 있고 싶어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언가 근사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딱 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심히 수행해서 아,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가 딱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성도가 깨어 있는 상태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밖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는 그 음성을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그 힘이 작용이 돼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내부, 이미 부패되어 있던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이 여지에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이 힘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즉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 밖에는 깨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내가 진리에 다다르겠다, 그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가 따르는 방식인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어서 진리에 하나님이 계시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자들이 아, 이게 진리구나, 아, 내가 지금 이게 깨어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수행해서 그 진리를 깨치고 깨어나고 내 자력으로 해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자꾸 제가 신비주의자처럼 오늘 또 꿈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고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에 또 꿈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신앙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무형의 교회로 정말 잘 세워져 갔습니까? 라고 처음에 서두에 시작을 했잖아요. 안부를 물었잖아요. 그 지난주 제가 부활신앙을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다, 무형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이것은 예수의 몸과 피다, 우리가 정말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전한 제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분투하면서 살았겠죠. 진짜 거짓 사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신앙으로 깨어있으려고 일주일 동안 참된 교회가 내가 먼저 돼야지만 이것의 유형교회가 이루어지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감사한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제 자신이 꿈속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가 세웠던 모든 신앙의 기준과 바른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정말로. 그러다 잠을 깼어요. 그러다 또. 그런데 실제로 잠을 딱 깨보니까 실제로 제 신앙은 무너져 있지 않았어요. 현실로 돌아와 있더니 제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또 이렇게 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야, 내가 깨어있다는 것도, 내가 바른 상태의 신앙 안에 있다는 것도, 이거 다 나의 능력이나 내가 어떻게 해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은혜구나. 네.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이고 나는 흙, nothing 임을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 이게 신본주의죠. 이 신본주의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인정하는데,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성령을 쫓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정진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면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진된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어떤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주는 그런 장소로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자들이 우리는 되지 말고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서 깨어나야 된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신앙 가운데 아주 우리가 빠져서 살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반대로 이해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깨어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깨어 있는 자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푹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걸로 여러분이 상태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드려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져야죠. 그거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임과 예배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그걸 하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자라면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내면에 달리다고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울려지기를, 그래서 깨어나는 심령이 되시기를, 깨어있는 자들은 다시 잠들지 않는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